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와 가르침 중에서요, 요 한 주간에,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특히 책망하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제 23장부터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콕 집어서 그렇게 비유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콕 집어서 비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즘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남들 앞에 막 이제 돋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돈이나 벌어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콕 집어서 비판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을 정도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요, 율법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는 일도 아주 선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11조도 철저하게 살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상은 어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겉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먼저 겉을 보겠죠. 그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이는 거는 겉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김에 제가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는 건 오직 컵의 겉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겉은 아주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잘 닦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진짜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실상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묻은 후에 그 위에 흙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관을 이제 돌로 만들거나 아주 무거운 관으로 딱 덮어서 그 관을 그냥 이제 시신들 아는, 그러니까 관이 많은 데다가 공동묘지 같은 데다 그대로 놔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그 시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파고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묘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바위산 같은데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판 다음에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뼈 같은 거를 안치할 그런 작은 구멍들을 많이 파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무덤 한가운데 이제 시신을 얹어놓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그 상 위에다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서 그 시신이 싹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추려서 그 파놓은 자그마한 구멍에다가 그 시신들을 이렇게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고조 할아버지 거, 요거는 고조 할머니 거, 요거는 할아버지 거, 요거는 할머니 거, 요거는 아버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구멍 속에다가 뼈들을 안치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에 그러면은 그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차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벌써 뼈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를 칠합니다. 여러분 회가 뭔지는 아시죠? 옛날 하얀 석회, 옛날에 흙으로 집을 짓고 그 위에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은 좀 사는 집은 거기다가 석회를 물에 개서 예쁘게 하얗게 발랐습니다. 그게 회예요, 회.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해서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석회로 그렇게 무덤의 동굴 안을 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이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있는 거는 사람들이 손대기도 싫어하는 뼈, 시신 이런 것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삶이 겉은 마치 회를 칠해놓은 무덤처럼 그렇게 번드르르하고 보기 좋지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뼈나 더러운 시신들, 썩어가는 시신들 이런 것들만 잔뜩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실한 척, 겉으로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만 마음이 자비로운 척, 겉으로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이런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척 하면서 살다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껄 하고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껄 하고 웃는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때 진짜로 사랑할 걸, 내가 그때 진짜로 바로 살 걸, 내가 그때 진짜로 믿음을 제대로 가질 걸, 그렇게 껄 하다가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요, 항상 겉도 속도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결단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겉으로는 그저 남들 보는 앞에서는 눈에 보이게 막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막 이제 신앙도 대단한 것처럼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는,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남들 보이지 않는 데에서부터 바로 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못된 짓을 이제 철저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저 잘하는 척, 신실한 척, 믿음이 강한 척, 이렇게 척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안이 깨끗하면은요, 아무리 겉을 치장을 하지 않아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미 살펴보고 계시듯이 예수님도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다 그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중에 진짜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요, 다 못됐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는 진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오직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기관들이나 사업들이나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그렇게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등 안에 드는 그런 신뢰도를 갖고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OECD,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들,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가 꼴찌에서 뒤에서 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는요, 재판관들이 그저 진짜 양심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을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요, 오직 대통령과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골마터진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믿을만 합니까? 라고 할 적에 10명 중에서 3명만 믿을만 하다. 그리고 7명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 검찰, 이런 기관들이요, 신뢰도에서 다른 데보다 가장 뒤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기관이 어디냐? 검찰이에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집행해야 할 그 검찰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못 믿을 인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정치, 무슨 사법, 검찰 이런 데만 관여되는 게 아니에요. 연관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직결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왜 이렇게 이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적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짜 피토하시는 심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믿음을, 번지르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도저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가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해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탐욕과 방탕을 버려라. 그러면 그 속이 깨끗하면 겉도 당연히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를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보답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얘가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충성한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충성이다. 다시 말해서 안에서 깨끗하게 살았으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렇게 진노를 일으키면서 살았으니 너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 저 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응? 그러니까 이미 그 상은 너희가 다 받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써 그 상은 다 받았어. 그러니 나에게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겉과 속이 다른 너희 같은 존재들은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니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진정으로 속이 알찬 믿음, 겉과 속이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 그죠? 다른 사람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